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자, 오늘도 우리 출애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아직은 출애굽은 안 했어요. 출애굽 오늘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소개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에서 이 압제 가운데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출애굽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 계획의 전부예요. 뭐 심플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냐고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분의 이제 이걸 해석하는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 이름 없어 나야 한 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야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철자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첫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첫 번째 모세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사흘길로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첫 포문을 여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본격적인 출애굽에 앞서서 출애굽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3장을 포함해서 오늘 4장도 그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행사할 때 미리 그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OT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 행사가 이런 교육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OT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당이 뭐죠? 밀고 당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이 사명 맡아라라고 계속해서 사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모세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 안 할래요. 딴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던져주시고 모세는 피하는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밀당의 이야기가 이 OT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도 말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언변을 가진 말 잘하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안 돼요. 저 시키지 말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이렇게 셀 개편 때문에 셀 리더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모세와 같아. 목사님, 제가 하면은 셀이 되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말도 못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분이 모세와 같은 보니까 모세였어요. 그분이. 근데 모세도 변했는데 그런 분도 변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그런 좀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고쳐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하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려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말씀하심을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계속 들리는데도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씀하시니까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들은 거 할게요.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여기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는 아주 먼 곳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자, 그 요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에는 모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와 요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회피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겁니다. 또 그와 연관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명 감당에 대해서 그 주체가 자기라는 오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네 가지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했을 때 왜 피해 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모세와 요나가 그와 같은 그 이유에 각각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죠. 근데 모르면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세는 100% 파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쭉 가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알아가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 일 내가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해봤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면서 그냥 사람들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갑자기 그 이집트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고 할 때,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영광이 아니라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리더 세우는 또 갑자기 또 이게 연관이 되네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다룬다는 거 너무 끔찍해. 내가 어떻게 그거 감당해? 그런 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이게 오판이에요. 오해예요. 잘못된 판단이란 것입니다. 리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막 힘들어해서 막 터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이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받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받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쉽게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사람은 다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혈압 올라서 어디 가 있죠. 그런 일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꼭 주의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떤 역할들을 다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부모 역할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10번씩이라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아들내미들 많이 키우는 부모님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조숙해 보이고 더 현숙해 보이고 참숙이 아니라 참신해 보이고 그런데 소리도 안 지를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집에 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 몇 명 키우면 그렇대요. 아들 1명 키우는 거, 2명 키우는 거, 3명 키우는 거, 4명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딸도 그러나요? 딸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 딸은 또 그러나요? 근데 하지만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기 혼자서 온갖 세상 부담감은 다 짊어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말고요. 딴 사람. 쟤 있잖아요. 쟤 있잖아요. 쟤도 있네요 하면서 나만 빼고 다 딴 사람 다 자격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왜 불렀습니까?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냥 예스 하세요.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순종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그릇을 넓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동기를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설득과 연단.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설득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연단을 시켜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까 소개했던 모세와 요나 중에서
설득의 방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 연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설득의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답을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이건 이러지 않아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건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쭉 지금 보세요. 쭉 계속 하나님은 답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모세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신 다음에 더 이상 모세가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시키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를 맡기시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요나의 경우가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왜 살리십니까? 니느웨가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요나 시대의 아수르는 정말 그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정말 아주 그냥 오늘날 같으면은 예전에 그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왼수, 그렇죠? 왼수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민족이 아주 철천지 원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근데 그들의 행동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이 좋은 기회 하나님 왜 그들을 살리세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지금 요나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모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들이 죽음에 당하지 않도록 그를 살리려고 지금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건데,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싶습니까? 연단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수준에서는 설득의 과정은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설득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부하고 저 여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행태를 부리면은 그때부터 연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꾼을 선택해서 소명을 주실 때 같은 방법,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 경험한 앞세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세와 요나가 겪었던 것들을 인생의 거울로 삼으셔가지고요,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은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되어줄수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관여하고 계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못 피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은요.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나왔는데 손오공. 여러분 손오공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피하든지 다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가면 스페인을 가면은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딜 가든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꼭 사용하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해요. 힘 빼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믿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론을 세워서 모세의 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표적이 되게끔 그런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해결책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반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요 저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을 건데 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세 가지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표적으로 번역한 단어는 오트라는 단어는 영어의 사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끔 하는 7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냈죠. 요한복음 그것을 전부 다 표적 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의 사인이에요. 이 오트라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 행한 초자연적 행위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한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대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세 가지 표적으로서의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그 뱀된 지팡이를 모세가 컨트롤하는 그 이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들어갈 때 나병이 치유되는 이적을 베풀 것이다.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을 베풀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이 같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실제로 이제 후일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말씀같이 이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일 것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요구합니다. 9절 10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시내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 파라오가 믿었나요? 이적을? 믿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목적을 이룹니다. 4장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믿었어요. 비록 파라오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믿지 못한 이유는 애굽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내가 가도 사람들이 날 믿지 않아요. 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라오는 아직 더 큰 이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그겁니다. 또 두 번째가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한 사람이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를 계속 노래 불렀잖아요. 여기만 부른 게 아니라 6장에 가서도 두 번씩이나 더 추가적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거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변명할 게 없으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론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대타를 내세워서라도 하나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론 얘기하기 전에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서 하나님 그래도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랬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노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지금. 야 진짜 해도 너 너무했다. 저도 가끔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끔 저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가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안 할 겁니다. 혼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입을 대신하도록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선정해 줍니다. 14,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가만히가 노기현 전사님이 아론 같네요. 저한테 말 잘하잖아요. 목소리 좋잖아요. 성경을 계속 대독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세는 이적을 행하는 역할만 할 것을 명령합니다. 17절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역할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핑계도 없잖아요.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 가서 아버님 장인어른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로 한번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18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아마 그 시간 차이가 약간의 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지금까지 그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그 정확한 그때 떠날 때가 이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였죠? 투트모스 3세라고 했죠. 생각나시죠? 이집트 제18왕조의 다섯 번째 왕인 투트모스 3세가 모세와는 그런 왕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정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도망을 왔는데 그 상간에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한 상간에 죽었습니다. 36년 만에 여기도 36년이네요. 36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36년 만에 투트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죽은 해가 BC 1450년이고요. 또 출애굽이 일어난 해가 4년 뒤인 1446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BC는 거꾸로 카운트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를 향해 떠납니다. 지팡이를 왜 잡냐? 이거 나중에 가서 사용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서 던지라 할 때 뱀이 된다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원래는 별볼일 없는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면은 세 가지 이적을 파라오에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때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일 것을 고지하라고 21절, 22절, 23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떠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쭉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숙소에서 여관 같은 데서 머물고 있을 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만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거칠게 접촉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데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의 만나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일까요?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대충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기지를 발휘해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보라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26절. 시보라가 돌팔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 최초의 할례는 언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거가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제가 예전에 막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할래? 그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할례 안 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할례의 의미가 이런 부분이에요.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공회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고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 중에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거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한테 안 했냐?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엘리에셀에게 하지 않았냐를 알 수 있냐? 25절에 보면은 시보라가 아들의 돌칼을 가지다가 아들의 포피를 여기 잘랐다, 할례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아들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아들들에게 지금 모세의 아들은 두 명이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은 형이고 엘리에셀은 동생인데 지금 둘 중에 한 명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은 이미 했고 한 명은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안 했을까요? 당연히 둘째가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모세의 두 아들의 출생 시기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은 언제 태어났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왕이 죽었고 그 애굽왕이 죽었으니까 너를 죽이는 자가 죽었으니 이집트로 가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왕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게르솜 이야기가 출애굽 22절에 나와요. 2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게르솜은 그러면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기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떠나서 동포들을 떠나서 혼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세의 상황과 심정을 반영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상황이 반영됐다면은 지금 게르솜 언제 태어난 거예요? 최소한 투트모스 3세가 사망하기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BC 1450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회 후에 게르솜이 태어난 후 여러 회 후에 투트모스 3세가 죽었으니까 최소한 지금 이 BC 1440 이 장면이 1446년이니까 게르솜은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4살 이상의 나이가 먹었고 그 4살에서 얼마큼 더 먹었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요 표현만큼의 나이가 먹었어요. 근데 그 여러 해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대략 한 10살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죽고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 즈음에 엘리에셀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름을 보세요. 1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라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 말은 지금 출애굽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 그 즈음에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살 정도의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사파로 우리 잘 보여주는 그 아마 장미연사님 거기 우리 큐티 교재에다 그 사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넣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을 전부 다 10대 소년으로 한 2살 차이 나는 소년으로 그림에다 묘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제 눈에는요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자세히 이게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고중이 틀린 것이 많이 보여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그림이 틀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요 때가 이 엘리에셀의 나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때예요. 그래서 아기 때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될 그때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놓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얘기하더라. 십보라 때문에 그렇다고. 십보라가 반대해가지고 못했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게르소모님이 할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직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 최소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이상이 된 그 상태.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와 같이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은 또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계획과 상황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포괄적으로 큰 계획 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십보라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가 원래는 아버지가 하는 할례를 엄마가 할례를 해가지고 포피를 가지고 모세 발 앞에 아들의 그 포피가 뭔지 알죠? 그 포피예요. 그걸 가지고 딱 놓고 당신은 피난 편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할례와 관련된 거는 아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대략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좀 그래서 배경이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관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성경이 쓰여진 요 때의 그 근동 지역의 그 간습에 의하면은요. 결혼한 부부가 이제 초야를 치르잖아요. 첫날 밤을 치를 때 남편은 아내가 처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처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잠자리에 이부자리죠. 이부자리 저기 보면은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더라? 자리옷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이렇게 그 부부가 첫날 밤에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핏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핏자국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진짜 처녀였구나, 버진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뭐야 이 여자 하면서 의심 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를 미워하여 신명기 이제 22장 13절 그냥 성경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첫날 밤 지냈는데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룻밤 딱 지나고 나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여자를 쫓겨나게 하려고, 결혼을 취소하게 하려고 하는 그 꽁수를 부리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처녀는 처녀였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날밤을 치를 때 그 자기 딸이 이렇게 첫날밤에 이렇게 처녀의 증표로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옷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부자리 말하는 겁니다. 이부자리 그걸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성중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면서 이부자리를 자리옷을 성읍 장로에게 탁 피면은 아 처녀였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신부의 순결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부를 의심했던 그 못된 남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18, 19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일단은 맞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벌금을 물라고 했어요. 은 100세겔, 은 1세겔이 이렇게 4일치 임금에 해당하니까 한 10만 원 잡아요. 하루 임금. 그러면 은 1세겔은 40만 원 요즘 가치로. 그럼 400만 원의 배상금을 아버지에게 주고 또 이 여자는 평생 절대로 아내로서 버릴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녀의 순결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핏자국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처럼 이렇게 처녀를 증명하는 표적, 곧 핏자국은 신부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결정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처녀는 처녀인데 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근데 이 남편이 이 처녀를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처녀의 표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기의 아내를 여기 그 신혼 아내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 자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례를 해서 누가 도와줬겠죠. 할례를 해서 그 핏자국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의 그것을 대신하면은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예를 얘기한 거고 지금 근동 지역의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의 그와 같은 행동, 대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보라가 그것을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민족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 사람은 피난편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나중에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패스오버한 것처럼 넘어간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을 또 예표하는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십보라는 모세를 가리켜서 피난편이라고 부르게 됐고, 자 십보라가 피난편을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5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십보라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바라 갖다 대며 피난 표면에서 남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마도 십보라와 두 아들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로 동행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지금 이 일의 중대성을 잘도 모르고 가족 데리고 거기 가려고 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아마도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여기까지 또 가족을 인도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후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여기서 헤어진 가족을 완전히 출애굽해서 다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왔을 때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손자들을 데려올 때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18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초점이었고요. 이제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에게도 지금 호렙산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다루셨고 지금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론아 너 지금 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 동생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왜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는 아론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동생을 만날 것을 명령한 것은 확실하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지금 아론이 지금 광야길을 건너서 홍해까지는 건너지 않았지만은 저렇게 삥 위로 에시온게벨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막 호렙산까지 내려서 아라비아 반도의 호렙산까지 와서 거기까지 와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호렙산에서 만나셨죠. 근데 지금 아론도 호렙산에서 만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론이 이제 모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1대1 만나서 사명을 주시지만은 아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역자는 다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최 목사님은 지금 이제 목사의 직임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사모님, 사모라고 했을 때, 그렇죠? 최은양 사모님, 뭐 어떤 분은 아직도 그냥 끝까지 최은양 사모님 옆에서는 목사님은 계속 사모님 그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뭔 고집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사모님이 딱 됐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을 갖고 소명을 갖고 확실한 어떤 그 짠하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못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 가지 피곤해요. 두 부부 사이도 피곤하고 교회적으로도 피곤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중간중간에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될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비록 사모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면에 목회 전면에 나오는 그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사모님에게도 1대1의 그런 소명을 주세요. 만남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콜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아론도 모세의 중요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조차도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 먼 길을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만납니다. 짧게는 40년이고 길게는 76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3살, 4살경에 졌을 때고 그때까지는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와 같이 있었겠죠.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아론은 이제 7살 정도까지 모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나이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이제 모세가 이제 하셉스투의 집으로 갔고 아마 더 이상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렇다면은 약 76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겁니다.
대단한 세월이죠. 예. 그래서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비로소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별거 아니었어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적을 이렇게 표적으로서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백성 앞에서 그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목동의 막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기고 꼭 붙잡고 갔다는 거 아시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모세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고난을 감탄하신 것을 감격해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4장 31절로 끝납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가 4장이 끝냅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의 4장이 거의 60%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장, 6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5장, 6장을 이렇게 페이지 수가 작은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어제 계속 저 바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4장을 끝내니까는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 또 5장, 6장에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5장, 6장 그냥 아웃라인만 그냥 해서 잠을 쫓아내면서 하고 대충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괜히 못 자가지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다룰 내용이 많지 않아요.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앞전에 2가지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거. 아까 소개했고요.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사흘길을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첫 번째 명령은 지금 4장에서 모세가 수행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을 5장에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고, 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마음에 드는데, 쫙 하면서 뭐 지팡이 들고 저기 보세요. 파라오하고 그 신하들이 쫙 모세와 이렇게 대결하는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저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이집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바대로 모세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2절입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더구나 파라오는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켜서 더욱더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모세의 의지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파라오가 이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 250만 명 전후의 이 노동력이잖아. 이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내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공짜로 부려먹는 노예들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는 더 이상 세계 제국의 반열에 설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노동력이 다 빠져나갔고 또 한 가지는 군사력이 한 번에 다 몰살됐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냥 그저 그런 왕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이 이집트가 이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는데 심지어 터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이집트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와 같은 요구들을 묵살시킬 수, 더 강한 압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같은 방식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등장하죠. 누가 나올까요? 바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렇게 대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렇게 부어졌던 과도하게 부어졌던 부역과 또 곡물 이런 것들 좀 감화해 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 경험 없고 그냥 그런 청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파라오가 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극심해집니다. 5장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노역이 가중된 이유를 알고 파라오에게 왕에게 달려갑니다.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의 원인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마침 이제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나올 때 2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전한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한 거, 또 모세가 실제로 보여준 그 이적들을 보고 환호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요만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까지는 원망하지 않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쓰임받는 사명자와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또 사명자 모세, 아론이겠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라는 이 역사의 세 주체가 모두가 한 팀이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시작조차 못하죠. 또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가 그 일을 회피하고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준비됐어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지금 이 핵심은 그 백성들이 떠나가는데 그 당사자인 백성들이 믿지 않고 떠나는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명자와 백성들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먼저는 모세를 훈련시켰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게 40년 광야 생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동의할 때까지 승복할 때까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겪은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22절, 23절이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해 가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같은 모세의 탄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이때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6장 7절 읽어주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방식은 그래. 항상 조금씩 알만한 때가 되면 이해할 만한 때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도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다 알려주시지 왜 뭐 그러십니까? 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려줘도요 감당하지 못하면은 알려줘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성장한 자에게는 성장한 자만큼만 알려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만큼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알려주지 못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 사람이 이만큼 많이 하는 것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앞전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아예 언약으로 이것을 문서화시키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라고 했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살고 지칠 대로 지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또다시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미 아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해봤더니 지금 4장 5장을 거쳐왔더니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들었어. 그런데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또 노역을 좀 더 가중했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심지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하지 않고 말도 듣지도 않아. 그게 뭔데? 막 그러면서 뭐 어쩌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지금 지친 거예요. 그 사이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아까는 회피하는 거지만 이제는 정말 지쳐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자신을 둘러싼 이 세 방향의 관계와 동시에 소통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는 세 가지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라서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고 소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에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들,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도 한 가정의 리더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다 그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출애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동역이 필요하고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해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리더는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하면서 지겨워 그런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또 요나 같은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뭐 연단시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연단시키겠지만은 잘 이렇게 설득하고 잘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그걸 못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나고 낙심하고 아까 그처럼 하나님 바로도 말도 않고 뭐 백성들도 내 말을 듣는데 나는 입이 둔해서 난 못하겠어요. 해봤더니 쉽지 않네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세를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켜 나중에는 모세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중보자의 삶을 살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대적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는 처음에는 모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고 모세 그걸 통해서 모세의 그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는 점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모세는 파라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처럼 주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될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가 되는 지도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는 주의 일을 방해하고 나아갈 길을 막아서는 영적 세력이 가져다 놓은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제압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14절로 들어가면은요,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톨레도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포함해서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톨레도시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이 톨레도, 이 계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전환을 가져줄 때 이 톨레도시 등장한다고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단절이 돼서 전환이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갑자기 출애굽 얘기를 쭉 하면서 톨레도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루벤과 또 시므온과 그리고 첫째가 루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지금 레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요 먼저 앞서 두 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레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이의 아들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세 아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속했던 고앗의 가문의 이야기 쭉 하고 고앗의 아들 중에서 아무람의 아들들이니까 아무람의 아들인 아론과 또 모세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근데 왜 창세기 저자가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26절, 27절 때문에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지금 모세의 두 가지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전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 또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내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 명령을 했잖아요. 그것도 전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족보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은 족보를 봐라.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중손자고 고손자고 누구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하는 바로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 일을 맡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맡는 권위를 강조하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250만 명의 말이 250만 명이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입장들 그런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자 족보 이야기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것은 재미있게는요. 6장 10절, 11, 12절과 또 좀 이따 이제 방금 이거 다음 나오는 족보 다음에 나오는 28, 29, 30절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또 돼 있어요. 이렇게 6장 10절, 12절, 28, 29, 30절이 지금 양쪽에 포진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샌드위치 기법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강조했어요? 26절, 27절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고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구조로 유대인의 저자는 이 부분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다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 강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전에 출애굽을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명을 맡은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요소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출애굽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에 앞서서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 있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알게 하고 또 모세도 준비하게 하고 백성들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차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항상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준비 과정, 태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도 준비하고 상황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아직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그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건데 이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동역자인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가는 과정을 밟기 바랍니다.